지난 시간 우리는 천군 천사들의 찬송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천사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고 이후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의 나심을 그분의 영광으로 여기셨죠. 슬픔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분의 오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예수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그 성격이 다름을 확인 다 했습니다. 주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문제 없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만일 문제가 생겨도 빠른 시일 안에 속히 해결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실 평화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평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교훈하는 평화는 예수 믿고서 내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승승장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가 주시는 영생을 누리면서 예수를 믿으며 사는 삶을 평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지금 이 모든 장면을 여러분 레갑 자손의 목자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장차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탄생하게 될 교회를 가리키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성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 그들이 천사에 의해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찬송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목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러분 어떠한 내용에 해당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합당한 모습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과 또 마리아의 반응을 조금 주목해서 보면서 그들과 우리의 반응이 어떠한 부분에서 비슷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비교하고 고민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한밤중에 목자들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천사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의 찬송하는 것을 눈과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게 말을 하며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향하는 베들레헴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빈 떡집에 떡이 채워진 풍성한 떡집을 향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듣고서 생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러한 그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생명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자리로 향하게 된 것입니까?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목자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자리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생명의 자리는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죄인은 아무도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결코 생명의 자리로 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자리로 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부에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디가 생명의 자리라고 가르쳐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을 찾아가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에 반응을 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초신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레갑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그들이 천사가 아니었다면,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신 것이고,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레갑 자손인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종교적 신념이 좀 뛰어나거나 또 남다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다 끝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인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무반응입니다. 반응이 없는 것이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와 복음에 관한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듣기만 할 뿐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누가 말씀을 전해도, 어디를 가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듣기만 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소위 듣고 싶은 것 위주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하고 복에 대한 설교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설교보다 이적과 기사가 가득한 현장의 설교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보다는 양호하지만 엉뚱한 열심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자들은 주로 상황에 따라 그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좋은 믿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나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소위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셋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속하는 자들은 말씀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그것을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선포되는 목회자의 이 설교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 작업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확인하는 것은 무례하고 버릇이 없는 것이다.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목자들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장이면 무당들도 많고 가짜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설교에 의심을 갖고 들어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신앙에 진지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상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자세히 조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왜 말씀을 상고합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러해야 합니다. 그냥 들었다, 끝! 그것이 아닙니다. 들었다면 들은 내용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는 진지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확인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믿겠다. 나는 그냥 믿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심은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점점 이 형식에 치중하게 됩니다. 확인하는 시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삶에서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라 관념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여러분 정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확인은 합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더 확실히 믿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것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함이지 믿지 못하는 의심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진지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순수한 의도에서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믿지 못해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확인의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이성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행위 자체로 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 행위의 동기를 보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을 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이런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남을 속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피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두 부부가 거짓말을 해서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이후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숨긴 돈은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칭찬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두 부부에게 잘했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이 더 적절한 모습 아닙니까? 왜 헌금을 하고도 두 사람이 죽어야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위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이 낸 헌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낸 그들의 중심의 악함을 보시고서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같은 행위라도 그 목적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작업은 성경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을 하게 하십니다. 왜 정탐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죠.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2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으나 서로 달리 보고를 한 것이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까? 성격의 차이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바라보는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은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며 그들의 불가능함을 크게 본 것이고 2사람은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그로 인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란 약속의 성취를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것을 보았어도 확인한 것은 서로 반대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10명의 정탐꾼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왜 심판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더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인은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확인하는 작업과 수고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확인을 해야 합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목자들을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그들이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 즉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게으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도의 가장 큰 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사단이 성도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약간의 게으름만 주면 결국 나중에 미루다가 결국 안 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성도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에 즉각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삭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를 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5년 만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미 이스마엘을 지금 떠나보낸 상태죠. 그에게 남은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에서는 자기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요구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즉각 반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인 때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하였습니다.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가 이삭을 죽이면 내가 새로운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순종을 했을 때 그에게 돌아올 미래의 어떤 보장에 관한 그러한 약속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불안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불확실한 두려움입니다.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이 친척들을 만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용돈을 좀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돈을 받으면 꼭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한테 맡겨. 다 이제 나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부모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어릴 때는 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게 무슨 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용돈을 받으면 다 부모에게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맡기기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조금씩 그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부모가 그 돈을 언제 다시 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끝까지 용돈을 붙들다가 엄마가 이제 힘으로 뺐으면 그때 이제 뺏기는 것이죠. 여러분, 명절 용돈을 부모에게 내놓는 것도 그러하다면 아브라함은 어떠하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주었을 때, 말씀이 딱 주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자꾸 갈등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계산하는 신앙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장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본질의 변화와 개선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개선시킬 수는 있어도 본질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죠. 하나님은 성도를 개선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변화시켜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개조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바꾸어 사용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즉각 반응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을 보면은 찾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여기서 찾다라고 하는 동사인 헬라어 아뉴리스코라고 하는 것은 찾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인 휴리스코하고 반복의 개념인 접두어 아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여 찾아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복하여 찾아내다.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여간 사이에 있는 구유다, 그렇게 말해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 편에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향하지만 단번에 찾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찾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수고와 헌신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몇 차례 시도를 하다가 실패했다고 불평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결국 찾아서 아기 예수를 보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끝까지 수고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인내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부족입니다. 조금만 귀찮고 힘들면, 그리고 조금만 반복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과 원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부터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내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언가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만큼 지키기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에 사활을 거는 것 등,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기초라고 여기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경건생활 보고서를 낼 때에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를 더 잘해보겠다. 다음 주에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해보겠다. 다음 주에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더 노력해보겠다. 그러니까 무언가 매일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수고와 노력을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때로는 지루하고 반복하는 것이 따분하고 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당장 성경 읽기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의 열매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열매들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 속에 있는 은혜의 열매들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제4장에서 우리가 같이 확인했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인내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늘 함께 하셔야 할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갖고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 더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발견하여서 그들이 들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18절을 보면은 예수의 부모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은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이 무엇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도 무엇을 전해준 것입니까? 화면 전환해 주세요. 복음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기쁨의 소식에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는 기이하고 의심하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한밤중에 사람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또한 당시 목자는 소외와 외면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럴 일이 있었을까? 그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성과 경험에 따라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신기하게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신기함과 의심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새기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단물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죠. 이미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 그녀가 지금 목자들이 찾아와 하는 말을 여러분 그냥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말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말에 전부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했죠. 무엇을 생각합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가 떨어질 때에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지식 또는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은 늘어갑니다. 머리에 넣어 놓기만 하면은 관념적인 신앙으로 지식은 쌓이지만 삶의 변화는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심령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기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성체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누어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서 움직였습니다. 수고와 노력을 하여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빈 떡집에 참떡이 있는 모습, 즉 생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귀가 아닌 눈으로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쉽지 않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기간 동안에 양떼를 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러한 자리에서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것을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것이죠. 목자들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들 역시 긴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그들이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감격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감격과 감동에 반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누가 돌리는 것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 때에 상을 받을 때 크리스찬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종종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르다, 그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좋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배우가 찍은 드라마나 영화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배우가 찍은 영화나 드라마가 기독교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찍어놓고 상을 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상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용은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데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러한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에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거룩함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지냈으면 하나님의 품에 거했던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거룩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를 본 것이죠. 그에 따른 반응으로 그들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거룩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으면 성도의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성도의 마지막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자리, 즉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서 반드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에 모인 자들이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자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과 마리아와 여러분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어떠한 면에서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차이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듣기는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발을, 그러니까 양쪽에 다 담그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은 그리스도인이나 실상은 세상인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식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격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인격적 그리스도인은 결코 신앙생활을 대충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신앙보다는 인격적인 신앙을 추구하죠. 그런 자들은 신앙생활에 여러분 상당히 진지함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기도에 임하는 자세도 뜨겁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참여하는 그 모든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힘든 것인가 편한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 딱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꺾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설복해 가실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갑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을 주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주신 말씀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매우 부지런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보시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면은 크게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이 말씀을 대충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졸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아닌 능력으로 받기 때문에 매우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성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맛보면서 지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로 인해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성도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철저히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며 진짜 성공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교훈하는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가 가장 선하고 우리의 자리가 가장 좋으며 우리의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다, 그렇게 여기며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무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보입니다. 육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고난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며 일하고 계시는 주님, 끝내 자기 백성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이 보입니다. 영의 귀로 말씀을 들으면 혼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그 이면에 죽어가는 내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를 살리려는 은혜의 간절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의 눈과 귀로 보고 듣던 것을 닫고 영의 눈과 귀로 보고 듣게 하시기 위함 때문 아닙니까? 육의 눈을 닫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의 귀를 닫고 영의 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주님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자들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과정은 만만치 않지만 끝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며 찬양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